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주제,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을 넣어주신 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게만 느껴지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자매들에게는 더욱 힘든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교회에서 형제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해 보여요. 자매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자매들의 마음이 시원해질 만큼 성숙한 가장이 될 만한 그런 성숙한 단계의 신앙을 가진 형제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저답지 않게 너무 부정적인 현실에 집중한 것 같죠? 맞아요. 저는 이 현실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지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저는 심지어 외국에 있을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둡다고 하는 유럽에서 기도했을 때 더욱 막막했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게 사실이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믿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는 그런 복음의 오지에서도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께서 제 배우자도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셔서라도 준비해 두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은 넓고 남자는 이렇게 많은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냐고 제 불신을 향해 외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우자 기도를 하실 때 리스트를 작성하시기보다 본인의 믿음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주실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의심이 드신다면 계속 믿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공급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바로 본인이 그 배우자를 위해 잘 준비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바라는 걸 줄줄줄 나열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 사람을 위해, 그 형제를 위해 먼저 준비되도록 기도하세요. 본인이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이 본인에게 매력을 느낄 정도인가요? 자기가 봐도 자기에게 반하겠다 싶을 정도로 본인을 준비하시고 가꾸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외모로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본인을 관리하는 과정 중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무거나 먹고 몸을 방치하는 것보다 건강한 걸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게 정신에도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상도 분위기도 더 밝아지고요. 당연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최우선순위입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지성도 가꾸시고 더불어 외모도 아름답게 가꿔 나가시면 베스트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이란 여성에 주신 큰 무기이자 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아름다움을 잘 가꾸셔서 본인 스스로의 만족감도 함께 느끼다 보면 좋은 남편감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즉 배우자 기도를 하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 그 배우자를 위해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가 저는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한 커플의 관계 역시 삼위일체가 아닐까 싶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삼각형이 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진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이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일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본격적으로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거룩한 결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에서는 미래 남편감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남편감이란 대체 어떤 덕목 또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남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주시며 그는 그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또 남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그의 일을 잘 돌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덧붙여서 여러분과 저의 배우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된 Man of Integrity의 사람이길 축복드립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자니까요. 마찬가지로 남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감이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남편감인 형제는 하나님께서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는 그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 그 형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두신 놀라운 잠재력을 세상에 펼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의 동력자이자 그의 놀라운 성취를 함께 누리게 되실 파트너가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떤 형제와 새로운 친구가 되건 혹은 교제를 하게 되건 항상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또 항상 반드시 결혼을 염두에 두시고 교제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재미로 설렘으로 시작하는 관계는 성경적인 교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남녀를 지으신 이유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건데 가정을 이룰 생각 없이 일단 연애해보자. 이거는 정욕적인 세상이 만들어낸 경향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시작의 단계에서 반드시 하셔야 할 것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을 지으시고 서로를 만나도록 하신 하나님께 두 사람의 관계의 주도권을 드리고 시작하는 관계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렇게 교제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정말 감사했어요. 정확히는 감격했어요. 또 저와 이렇게 의견의 합치를 이룰 수 있는 형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제 소망과 믿음으로 한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하실 때 리스트를 적으면서 그의 키가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어떤 외모적 특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해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가장 나중에 부차적으로 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취향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셔서 그런 걸 무시하시고 싫다는 막무가내로 얘랑 결혼해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 좋아할지 날 지으신 분이니까
나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대체 나를 어떻게 놀라게 하실까 하고 막 설레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을 살짝 말씀드리면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주 최고 이벤트 플래너? 아니 우주 최고 몰래카메라 장인?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비슷한 이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눈에도 멋있어 보일 거예요. 비록 거룩한 필터가 눈에 씌인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 축복 아니겠어요? 내 눈에 멋있어 보이면 됐지 안 그래요? 또 여러분의 짝을 여러분도 그 형제도 서로가 성령 안에서 알아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은 항상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평안이 특징이에요. 즉 혼란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배우자라고 주장해도 정작 상대방은 동일한 반응이 아닐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는 그런 혼란 없이 평안하게 서로가 성령 안에서 어떤 혼란 없이 평안하게 서로를 알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의 탄생이라는 결말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 기도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간증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혼과 연애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아무래도 배우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소희감성 채널을 자주 찾아주시기 때문에 저도 도움을 드리기 위한 메시지를 자주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기다릴 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형제분들께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결혼 인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더 원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란 말이지만 저는 조금 풀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희감성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용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시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상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죠. 성경이 닫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수입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인도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많이들 참고하시는 내용이고 제가 주님이 당신의 러브스토리를 쓰실 때라는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부분이죠. 잠시 다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가 127세에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어떤 유대 랍비들은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가르친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정확히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번제물 사건 이후로 오래가지 않아서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라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무렵 이삭은 적어도 37살쯤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90세 아들을 낳고 127세에 죽었으면 아들이 37살이었을 거라는 거죠. 한국 나이로 치면 38 혹은 39살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온 것처럼 리브가와 결혼할 때에는 40살이었죠. 한국 나이로는 41살이나 42이었겠습니다. 여기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 형제님들 듣고 계시나요? 이삭이 결혼할 때도 여러분 나이대였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결혼을 할 무렵에는 꽤나 성숙한 나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만 성숙한 게 아니라 이삭은 영적으로도 꽤 성숙하고 경건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2장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번제물로 자기를 바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물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와 자기만 그 산에 있으니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런데도 따지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아버지 표정이나 액션을 눈으로 생생히 봤을 텐데 건장한 청년으로서 노인인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그만큼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겸손하게 따랐습니다. 이삭의 어린 시절을 한번 추측해보면 우선 자기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100세라는 게 또래 친구들 부모님과 비교해봐도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비범하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을까요? 그런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엘리트 신앙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일까요? 이삭은 아내를 처음 만날 때에도 달랐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이삭이 당시 뭘 하고 있었다고 하죠? 네,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 죽음에 슬퍼서 술을 마시거나 일을 바쁘게 하고 있거나 운동을 하거나 혹은 쉬거나 다른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지 않고 주님을 조용히 독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성경만 읽고 있으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성경만 읽고 공부하는 것이 전부인가요? 그럼 모두 신학교 가서 목사님 하는 게 부르심일 텐데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우선 순위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성경만 읽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서프라이즈로 아내를 만나는 것 너무 멋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 결혼도 챙겨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거나 특별한 관심이나 소원을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저에게도 그러셨고요. 성경에서는 인류 최초의 결혼,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저 결혼할래요. 쟤넨 다 커플이고 왜 나만 혼자예요? 이렇게 먼저 따지지 않았잖아요. 아담은 그저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아시고 아담을 재우시고 아내를 만들어서 그에게 이끌어오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 부르심에 충실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머리 쓰고 계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참 마음 편한 소리 하고 있다 하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혹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돌보시는 분이니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들의 백화파를 봐도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아름답게 입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백합보다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거겠죠. 그런 하나님을 이제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오해를 풀고 그런 좋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기다리실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 속 이삭의 예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겸손한 인격, 성숙한 신앙,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기본적이지만 생각보다 많이들 놓치고 계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리고 싶어요. 세계 최고, 아니 우주 최고의 매치메이커이자 이벤트 매니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놀라운 일들이 삶에 펼쳐질 겁니다. 저도 기대되고요. 좋은 소식은 언제나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큰 이슈가 아무래도 결혼이니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도 되게 많이 불안했을 때가 있었어요. 막 대학원에서 논문을 마친 뒤에 한국에 들어가냐 마냐 고민을 할 때가 떠오르는데요. 어떤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진로와 꾸리게 될 가정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하게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게는 그때가 딱 그랬어요.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가 만날 배우자도 달라질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했던 제가 했던 행동은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제 놀랍지도 않으시겠죠? 그런데 정말 그거 말곤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가끔씩 하던 알바 외에 장 보러 가는 게 가장 큰 일과였을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겨우 붙잡고 몇 번은 그냥 무작정 여행을 떠났어요. 제가 당시 있었던 나라를 최대한 제 발로 걸어서 돌아다니려고요. 그렇지만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은 결국 상황적 인도하심이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든 정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한국에서도 결국에는 부르신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어진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요. 제 자아를 부인하되 주님께서 주신 소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내 자아의 생각보다 더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은 순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 곁엔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귓가에는 말씀이 계속 머무르게 하고 눈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무작정 읽고 잠시도 내 생각 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가님을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혼자 있으면 저를 좀 안 돌보는 죄성이 있어요. 원래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성인 것 같아요. 성격이 막 사랑받으려고 튀지 않는 편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도 별로 안 하고요. 좋게 말하면 이기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좀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시 어둠에 있으면서도 제 본성을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고 가꾸는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에게 어울리는 모든 것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울한 생각들은 싹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지 생각하면서 저를 가꿔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나라는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눈에 보이는 외모 가꾸기부터 시작해봤어요. 운동복을 사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항상 바른 자세를 하려고 의식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게 해주려고 했어요. 외국에 살면서 방치했던 머리도 예쁘게 하려고 미용실도 갔고요. 원래는 돈 아끼려고 염색도 제가 잘 안 하고요. 네일아트 같은 건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랬던 저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새 정체성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염색도 하고 네일도 잘한답니다. 좋은 화장품을 사고 좋은 품질의 옷도 사기도 하고요. 사치를 한다기보다는 누릴 수 있으면 누려도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종교적이었거든요. 세상의 것들을 다 죄악시하면서 지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영적 순서가 뒤바뀌지 않으면, 즉 그 세상의 것이 우상이 아니라면 누려도 됩니다. 전 지금도 그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제 인생을 더 맛있게 해주는 양념 같은 것들일 뿐이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었던 그 가난의 영 때문에 지나치게 돈을 아끼려 했던 습관도 말끔히 버렸어요. 내 아버지가 풍족하신 분인데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리기 위해서 돈에 벌벌 떠는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유였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고요. 왜 그렇게 만분의 영에 잡혀서 살았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낭비였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기도 하니까요. 사탄의 거짓말이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때 그렇게 읽고 싶었던 책도 마음껏 읽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도 가고 함께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들과는 미련 없이 헤어지고 싱글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이야기하셨어요. 5년 전 제게 보여주셨던 곳으로 갈 마음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싱글의 때에 어느 정도 적응을 잘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가끔 새벽에 깨우셔서 배우자 기도를 하게 하시는 등 기도로 마음의 준비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제가 짜증을 냈다는 때였어요. 그래도 기도하라 하셔서 했더니 완벽한 저만의 시나리오를 다 내려놓겠다는 기도가 나왔었죠. 그러다가 당시 한 전도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구체적인 장소로 가라는 인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마음이 100% 끌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계속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죽 급하셨는지 지하철 광고판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그 광고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 방언하다가 그걸 딱 보고 웃으면서 알겠어요, 네네 하고 또 다시 두려운 마음 가운데 들어가려는데 이번엔 제 눈앞에 동일한 광고가 사람 크기만한 사이즈로 다시 나타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뒤집어지는 줄 알았답니다. 너무 유머러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며칠 뒤에는 그럼 이제 어떤 도시로 가서 며칠 머무를지 등등 세세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차였어요. 당시 전 운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또 마음이 무거워진 채로 방언을 하는데 제 앞에 네가 원하는 여행을 하게 해줄게 이런 광고판이 또 나와서 제가 웃었어요. 그렇게 한 달가량을 너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갔을 땐 입국 심사부터 저를 위해서 주님의 온갖 호의들이 펼쳐졌어요. 악명 높은 그 나라의 입국 심사도 너무 유쾌했었는데요. 심지어 오랜 비행 뒤에 쩔어있던 저를 보고 여배우냐며 칭찬도 해줘서 피곤함도 싹 가시고 엄청 웃었답니다. 그리고 운전은 어떻게 됐냐고요? 여행 며칠 전 갑자기 친구가 절 따라 여행을 가겠다고 해서 절 위해 운전을 해줬어요. 또 갔던 숙소마다 너무 예쁘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고 심지어 저희가 렌트했던 차는요 벤츠 E클래스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었고 게다가 컨버터블이었어요. 카브리올레 뚜껑 열리는 거요. 제 인생 처음으로 타봤답니다. 그런 차를. 그래서 첫 도착지부터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불안함을 이겨내야지 이러는 순간 의식의 초점이 더 불안함에 집중하게 돼서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두신 아름다운 삶, 이 현재의 삶과 사명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보는 연습을 하면서 불안함을 궁극적으로 극복했다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정체성 안에서 쉴 때 이미 아버지께서 알아서 저를 인도하신 거였습니다. 물론 저도 약간 기대를 하기론 이전에 독일로 가라 하셨던 것처럼 어떤 연속된 연결고리들이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엔 그렇지는 않았고요. 무작정 일단 가라 하신 게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느새 제 순종의 레벨이 좀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떤 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지금 교제 중인 형제도 결국 가짜인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처럼 원래 본성 자체가 완벽주의, 현실주의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바입니다. 다른 영상들에도 나눴지만 저도 기도 많이 하고 형제와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교제한 유구한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저만 아는 그 기도 응답들이 다 응답이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평안이 대체 무엇이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마음 상태 아시나요? 완벽히 아주 완전히 가벼운 마음이요. 언제 그런 걸 느껴보셨나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꼬마 때 말고. 저는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그 불안함도 기억이 나요. 왜냐면 3학년 때는 분수를 배우는데 그 분수를 배운다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게 한 학년 올라가는 것도 저한테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또 요즘 같은 초가을에 파란 하늘 보면서 시원한 바람 맞을 때 느낌? 이런 게 저한테는 좀 평안과 비슷한 마음인 것 같긴 해요. 굳이 묘사를 해보자면 또 그런 평안을 가지게 되면은 뭐든 가능할 것 같고 뭐든 소망할 수 있고 뭐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정적으로 와 신난다 이런 흥분되고 고조된 감정은 평안이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평안에서 발전된 상태일 순 있지만 그 흥분과 고조된 열정과 감정 이런 게 다소 육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경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좀 스트레스처럼 몸에 긴장을 가져오는 그런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평안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음에 동요가 없고 완전히 가벼운 마음이 됐을 때 저는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평안을 따라가시면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매일 매순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맛볼 때 얼마나 자유롭고 또 신나는 일이 펼쳐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주저하지 않고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야말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기로 작정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아우성 쳐도 어쩌겠어요? 이건 제 인생이고 그들이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아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전 앞으로의 인생에도 걱정이 없답니다. 물론 이 인생에 대해서 아무 손 놓고 놀자 이런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걱정은 없지만 삶에는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명 가운데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정체성으로서 살아가며 이 세상으로부터 초월해서 안식할 때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다 보면 동시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배우자에게로도 가까워지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깜짝 선물들을 노려보세요. 그런 간증들은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모든 분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불안함을 넉넉히 극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희감성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요즘 제 채널에 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제 메시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4년 전 복음을 새로 깨닫고 인생이 변했듯이 여러분 모두 진정한 복음을 통해 올해 2020년이 가기 전에 인생의 돌파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 시리즈 첫 번째 신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기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결혼 생활보다 더 우선이 돼야 하는 관계임을 명백히 하고 싶어요. 제가 현재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 저와 남자친구가 같이 합의를 하고 시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God First라는 목적 아래 이 교제에 임한다고요. 우리는 이 교제의 목적 자체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목적입니다. 서로에 대한 로맨틱한 감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배워가고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 자체의 그림자니까 남녀 간의 사랑 역시 그분의 사랑을 닮았으니까요. 열정적이고 배타적인 사랑, 즉 바람 피면 화가 나는 사랑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의 모든 인간관계는 역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될 수 없죠.
종교적인 선택이라기보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일의 순위이고 그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어쩌면 그 결과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엔 사랑스러운 게 없으니까요. 이런 이해가 선행이 됐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 즉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신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결혼을 함으로써 거룩한 가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실 것으로 믿으신다면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결혼할 게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이러다 금방 결혼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면 피부관리나 몸매관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부모님 드릴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 그러면 또 이사도 가야 하고 그게 멀리일 수도 있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내 인생은 결혼 후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서 온 내가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서 온 제가 운전을 배우라고 얘기해줘서 운전을 배웠고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을 제가 운전해서 픽업해오고 데려다주고 해야 하니까요. 또 제가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곳으로 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이나 부모님 혹은 저희 교회 지체들도 운전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두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또 제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남편의 그것과도 동일할 거니까 저는 그 사명과 비전에서도 탁월해져야 남편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처럼요. 그의 남편이 그를 믿고 산업이 핍절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결국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죠. 저도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자 주님께서 주신 제 사명과 비전에 꾸준히 정진해서 주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남편과 함께 사명과 비전을 향해 탁월하게 나아가면서 해로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마 공감하실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제 오해가 하나 싹 풀렸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돕는 배필로 창조됐잖아요. 그 돕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에베네셀 하나님, 즉 도우시는 하나님 할 때 그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브 정도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스케일로 도우시는 게 아닐 정도로 도우실 때 쓰는 단어라고 돕는 배필이라고 우릴 지으셨다고요. 그때 제가 생각보다 더 굉장한데 이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참 크시다고요.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무렵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인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를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세심하고 복잡하고 깊이 있게 지으셔서 보통 그렇게 여자들이 가방끈이 긴가 봐. 너도 석사잖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자매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은 석박사 자매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결혼하시게 되면 얼마나 남편을 잘 도우실지 기대가 됩니다. 신부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달란트로 남편도 도우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요. 또 여러분이 신부로서 기억하셔야 할 것, 여러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지어진 분들입니다. 갈비뼈는 어떤가요? 아담의 생명과 직결된 심장, 폐, 온갖 연약한 장기들을 감싸 보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뼈죠. 강하면서도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여성의 속성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서 제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남자의 심장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남성의 갈비뼈가 그의 몸의 중심으로서 몸을 단단히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지탱해 줍니다. 무너지지 않게요.
그럼 발은 우리 몸을 밑에서부터 받쳐주는데 우리는 왜 발에서 지어진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밑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를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곁에서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 함께 서서 그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갈비뼈에서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부로서의 진정한 정체성 안에서 안식하세요. 장차 만나게 되실 당신의 아담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커플에 대해 온갖 구부러진 말들을 하는 것들로부터 귀를 닫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각 사람을 아름다운 정체성 가운데서 온전하게 부르셨는지에 대해 더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각자의 아담을 돕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겠죠? 제가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도 소희감성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얼굴을 보여드린 적도 없고 구독, 좋아요 눌러달란 말씀도 안 드렸는데 구독해주시고 소희감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은 많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컨텐츠도 여러 개가 있었고, 근데 항상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마음에 평안이 깃들지 않아서 그저 제 하드에 잠자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형제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망설였던 이유는 바로 제가 일단 형제가 아니고 제가 경험해온 남성들이 모든 남성을 다 대변하는 그런 대표성을 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요즘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형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결혼, 연애를 바라시는 싱글 형제님들께서 꼭 아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성들보다 먼저 지어진 존재로서 한 가정의 머리, 가장, 즉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죄가 들어오기 전 인류 최초의 남자는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바로 그곳, 그렇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덴은 본래 히브리어나 아람어 등 매우 복잡한 어원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 첫 번째 뜻은 바로 order, 질서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무들 많은 동산, 정원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질서가 잘 잡혀있는 환경이란 거죠. 또 많이 들어보셨듯이 에덴은 쾌락의 장소란 뜻도 있습니다. 기쁨의 장소죠. 그리고 열린 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해 열린 문이란 뜻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천국과 이어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도 친히 임재하신 가운데서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에덴을 찾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셨고 죄로 인해 모든 질서가 무너진 무질서 상태가 됐기 때문인데요. 즉 에덴은 어떤 구체적,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단 질서를 갖추고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 즉 천국과 연결이 된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고고학자들도 에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에덴은 곧 분위기, 환경,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환경에서 내몰아내신 건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분위기, 공기는 이 땅을 떠나 천국,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거는 하나님의 임재,
에덴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요. 그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배우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형제님이건 자매님이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에덴에서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와는 아담만을 위해 지어진 사람이죠. 아멘이시죠? 즉 여러분의 배우자인 아내도 형제 여러분들을 위해 지어진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여자 여러 명을 짓지 않으시고 하와 한 사람만 지으셨습니다. 한 남성, 한 여성이 만나 경건한 자손을 낳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사랑,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는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작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을 향해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처럼 남성은 여성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work before woman, 이게 바로 남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을 만나기 전, 결혼하기 전 직장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선후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 보면 이 경작하다가 바로 cultivate인데요. 이 말은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잠재력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이란 뜻이죠. 왜요? 모든 것들을 생산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남성에게만 명령하셨습니다. 타락한 후로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시킨 건 아실 텐데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본래 남성을 지으실 때 그들이 모든 것들로부터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본래 남성의 창조 목적이란 거죠. 생산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성에게 완성된 여성, 더 이상 cultivate 할 필요가 없는 여성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돌아가 보죠. 남성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됐고 그가 원하는 것을 경작하기 위해,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현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형제님들이 찾는 그 환상 속의 여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성은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환상 속에 혹은 K-POP 스타의 모양으로 존재할 뿐 이 현실엔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의 역할은 아직 덜 다듬어진 원재료를 가져다가 본인이 원하는 그 여성을 구현해내는 게, 경작해내는 게, 최대치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세요? 나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징이 된 여성이라니.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여성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을 보시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결국 그건 자기 잘못이란 말입니다. 아내의 잘못은 아니에요. 본인이 충분히 아내의 잠재력을 끌어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롤모델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도 완전히 남자 중에 남자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아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죠. 그래서 예수님이 롤모델로서 하신 모습을 보자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내인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말씀으로 씻겨주시죠. 그리고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짜잔 하고 프레젠트 하십니다. 즉 자랑하시죠. 이게 바로 내 아내다. 우리 예쁜 아내 좀 보세요. 내 작품 좀 보세요.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 너무 감동적이고 멋있죠. 그래서 이처럼 형제들의 역할은 바로 아내를 cultivate 하는 것인데 이 cultivate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것이 자기 창조 목적이고 사명이란 걸 아는 남편들은 아내가 살이 찌고 결혼 전과 달리 예쁜 옷도 잘 안 입고 다니면 운동 다니라고 헬스장도 끊어주시고 아니면 같이 운동 다니자 그러거나 같이 다이어트 하자 하거나 예쁜 옷 쇼핑하라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쇼핑 같이 가서 예쁜 옷도 사주고 그러겠죠. 또 자기 개발하라고 돈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남자에게 명령하신 건 guard,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여러분들은 보호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뼈도 튼튼하고 근육도 더 강하잖아요. 여성을 학대하고 제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거죠. 또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을 재우시고 여자를 지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남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아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늘 남성에게 질문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보통 남성들은 좀 과묵한 편이기도 하고 대답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남성들이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가 좀 그만 좀 물어보라고 짜증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성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제 상대인 여자친구나 아내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물어보지 마시고 분명하게 결정해서 답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잘 못하시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즉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또 여성들이 자주 물어보는 이유는 지식, 즉 가르침과 방향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머리, 즉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묻는 질문에 해답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게 여러분의 창조 목적에 합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쉽게 설명을 많이 하고 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경향도 있는데요. 매우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라 감정이나 감성보다는 지식 위주의 사고를 하는 게 여러분이 지어진 방식입니다. 반면 여성은 남성이 잘 들어주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하는데 형제님들은 급히 해답을 주려고 해결책을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건 맞는데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곤 하죠. 그럴 땐 여성들이 감성적이고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점 또한 기억하시면서 너무 급히 답을 줘야겠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무튼 이제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말씀에 따라 정리를 다시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없고 즉 에덴을 떠나 있으며 일하지 않고 여성의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도와주지 않으며 보호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는 남자는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즉 에덴에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여성의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도와주며 보호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남자는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얻어 결혼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 자매님을 준비해 두셨고 그 자매님 또한 형제님을 떠올리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형제님들께서는
그런 아내를 위해 오늘 전달해드린 성경적 기준에 따라 잘 준비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말이죠. 소희감성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